오늘은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 까먹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여러분 주목하게 되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가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문 닫다가 문 이렇게 손가락 한번 쪄보신 일이 있으세요? 쪄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새끼손가락 잠깐 이렇게 문에 찧어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요, 다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여기서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목사인지 뭐 그런 것은 아무 생각, 너무 아파서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연약함이요, 많은 은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고 뭐 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퍼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여러분 인생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능력의 종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그 바톤을 넘겨받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도할 만한 그러한 힘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할 만한 그러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강팍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지만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러분, 그 능력의 종 모세, 그 능력의 종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만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종 모세하고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전에 어떤 것을 다 경험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듣도 보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여러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보았던, 여러분 우리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할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그렇죠? 근데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거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구나. 세상에 그게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어떤 곡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며칠이면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잖아요. 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그거를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했던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 모세는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약속의 땅 가자고 그러는데 그 가자고 한 게 자기들의 뜻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메뚜기와 같다.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녹아져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를 여러분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내가 과연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두려우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아니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았는데 능력이 있고 그렇게 능력 가운데 있었던 모세,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아니 그런 나의 말을 듣고 따를까?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게 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사명은 받았지만 도무지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을 내딛을 수 없었던 상황이 어디냐? 지금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왜 여호수아만 있겠어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에 뭔가가 떨어지면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기면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내 길이 잘 가다가 막혀 있으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가오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나? 이 길이 맞는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여러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게 조금이라도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 참 재밌는 게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긍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만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하나가 9가지를 잡아먹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9가지가 다 잘 된다 한들라도 그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거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게 다 본능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렇게 본능이에요. 본능. 예, 욕구가 있어요. 의지하는 욕구. 의지한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존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욕구라고 해요. 사람에게 의존이라는 것.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지한다라는 거. 예,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한다 한다면 지팡이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돈과 권력에 여러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에 의지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내가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맡기는 거와 같이 내 인생의 운명도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맡기는 것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 운명이 여러분 똑같이 함께 동일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의지하는데 지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몸도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과 권력을 의지했다고 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여러분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예. 세상의 나를 의지하면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요?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의지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나보다 지혜가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거기서 거기에요. 예, 왜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여러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휩싸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더욱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수가 있을까?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돼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혀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8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이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있으면은 그 나를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때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이 없어서 여러분 고민되고 어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걸어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실제로 눈으로 체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행진들을 이루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1장인데 오늘 이 시간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함께 하신다라.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르신 자가 이루시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 능력을 써야겠구나. 아니요. 그 능력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계획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분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설거지할 때 이렇게 그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게 추워지니까 더더욱 이제 고무장갑 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차갑고 그러니까. 예. 고무장갑 딱 끼고 이게 설거지하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이렇게 해봐서 알죠. 그렇죠? 고무장갑을 딱 끼고 하면은 아주 잘 닦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고무장갑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고무장갑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고무장갑이 스스로 설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무장갑에 손이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무장갑은 여러분 설거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지만 고무장갑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무장갑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장갑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를 그렇게 쑥 들어와서 쓴 것처럼 너 여호수아 안에 내가 쑥 들어와서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주위를 돌아봐도 그것을 여러분 이게 감당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 소망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딱 붙든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우리를 막는 게 아니에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보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무장갑이에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쑥 들어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면, 맡기면 오늘도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 명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를 지탱했던 그 믿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예.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인생은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인생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문에 찌이면요, 손가락 찌이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만 아파갖고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생기면요,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도 그게 막히고 그게 안 되고 그게 길이 없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때문에 도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그 막힌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예. 거기에 벌벌 떨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여호수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큰 기적의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세를 가장 옆에서 바라보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은 나오지 않아요.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바로 모세 옆에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흘러나와서 흥건히 고여있는 것을 다 보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시중드는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막혀 있고 자기를 보니까 답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너무 산적한 일들인데 이 너무 다 산적한 일은 너무 거대한 산인 거예요. 이거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벌 떠는 게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답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막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여러분 꼭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나만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46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변한다라는 거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 산이 흔들려 우리 여기서 잘 보이는 게 북한산이잖아요. 북한산 볼 때마다 참 좋은데 북한산 여러분 그 거대한 산이 여러분 흔들려서 저 서해 바다한테 빠진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땅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뭐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자그마한 문제들 이런 게 아니라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러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가라앉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에 빠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붙들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향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오늘도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국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를 얻었느냐? 여호수아 전체의 역사를, 사건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제 1장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남은 인생의 역사가 마치 여호수아서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세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가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 간증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호수아를 쓸 수 있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굴곡들이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면요, 그 굴곡들을 다 메꾸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평탄케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짜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짜라흐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진하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진하게 하시고 그 굴곡 때문에 주저하고 멈추게 하고 거기서 그냥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굴곡 속에서도 건너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신, 그게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굴곡 우리가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짜라으라는 단어가요, 여러 곳에 쓰였어요. 성경에 돌진하다, 건너가다 하는 게 원어인데, 이것이 이제 어떨 때는 평탄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 또한 어떨 때는 그것이 형통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짜라으라는 단어가 두 번 같이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 39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기록인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형통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짜라으래요. 짜라으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을 형통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예, 팔려가게 돼서 지금 이집트의 종으로 왔는데, 이집트로 노예로 왔는데 보디발이 그를 사갖고 자기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 종이 된 거예요. 종. 예. 애굽의 종이 되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 취급을 안 해요.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옛날의 노예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아니라 외국 땅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종으로 있는 거예요. 자유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맞을 수밖에 없고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슨 소망이 있겠고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는 거. 여러분 종이면 끝까지 종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짜라으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종된 상황 가운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요셉에게 임하는 짜라의 은혜,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 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저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형통하구나, 이걸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인 또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들은 너무 암울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어둠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요셉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짜라의 은혜가 임하면요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셔서 그것이 요셉의 발목을 여러분 붙들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39장 23절에 보면 또 짜라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39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형통하게 하셨더라가 히브리어로 짜라으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보디발의 그 집에서 열심히 섬겨갖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받은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인도 저한테 다 맡긴 거예요. 요셉한테. 그럴 정도로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뛰쳐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범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정말로 자기를 지킨 것이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건데 결국은 그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잖아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 여러분 갇힌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도 짜라의 은혜가 임하니까 건너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짜라의 짜라 평탄케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맡기게 되니까 지금까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그 함께 하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 되어서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딛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처음 맞이했던 여리고성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르르 무너뜨려 주셔서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요단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짜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짜라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돌진하게 하시는 짜라의 은혜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여러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상치 않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도무지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황을 보면 다 여러분 오히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풀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짜라의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건너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